사랑의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고 단위에 선 부족한 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견고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이 납득되어지지 아니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메시지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을, 특별히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그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던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또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라합과 그의 가족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둡니다. 이렇게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번째 전투인 바로 아이성 전투에 그들은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는요, 이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아이성을 향하여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수고롭게 다 참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3천 명만 올라가도 그 아이성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점령당할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아이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리고성은 점령을 했지만은 너무나도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자그마한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 패배의 뼈저린 아픔을 경험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마치 하나님 왜 이러한 결과를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하소연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 섞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 섞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려운 상황,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인간적인 염려와 고뇌를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믿음의 대장부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지금까지 그들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난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듯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사건과 난관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은 내가 잘나서도, 내가 믿음이 뛰어나서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들고 이 자리까지 오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믿음으로 섰고 믿음의 대장부처럼 살고 있었지만은 오늘 또 다른 사건 앞에서 여실히 무너지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적어도 저 사람은 결단코 어려운 난관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대장부야, 우리는 이렇게 칭찬하고 나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또 새로운 난관 앞에서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오늘 여호수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말씀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장악할 때만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그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호수아 7장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모든 인생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관을 만나서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결단코 그 난관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난관을 만나면은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 섞인 울부짖음을 올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난관 앞에서도 내가 예배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찾아갈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난관을 만났을 때에 실망하고 하소연 섞인 기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배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할 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고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말씀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단코 믿음의 사람은 원인도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를 붙잡으세요. 그리할 때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 섞인 울부짖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해결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그 원인과 그리고 범죄자를 색출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응답해 주고 있어요. 나의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갖고 나올 때에 말씀 안에서 찾고 기도 안에서 찾고 예배를 통하여서 찾으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통하여 기도 통하여 예배 통하여서 응답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읍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전리품, 다시 말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인 은, 금, 동,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곳간에 그것을 저장해 두도록 말씀했어요. 따라서 그 모든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그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간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의 탐심을 가져서 그 물건을 그가 취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는요,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원인은 바로 이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1차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라는 이 은금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탐심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의 직접적인 실패의 원인은 바로 아간의 범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였어요. 결국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의 죄악을 함께 담당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십니까? 성도 각 개인의 잘못, 성도 각 개인의 죄악의 범죄함은요, 결국 온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여서 서로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보아야 되라는 거예요. 죄악 중에, 내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의 아픔과 기쁨 함께 나누고, 혹여라도 형제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함께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경솔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은요, 승리를 했어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그들은요, 정말로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승리에 도취해졌고, 상황은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성이에요. 결국 그들은요, 승리에 도취되어지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의존해서 아이성을 지금 침략하려고, 점령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그들이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비록 작은 성이지만 이 아이성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여리고성 큰 성도 자기들이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이 성취감에 그들은 도취되어져 있었고, 자신들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전쟁의 승과 패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전쟁의 승과 패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거에 의해서 전쟁의 승과 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가, 여기에 전쟁의 승과 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인 요인은 아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지만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 어제 내가 아무리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오늘 또 다른 삶이 펼쳐져 있는 우리 삶 가운데는 날마다 어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오늘의 삶 역시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쩌면 오늘 하루 첫 시작을 하면서,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오늘을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대승을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실패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요 그 해결 방안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실패의 원인, 다시 말하면 아간의 범죄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솔함, 기도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범죄자를 색출해내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12지파로 나누라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은요, 결국 유다 지파 중에 그 범인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범인을 색출하는 방법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범인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도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첫 번째가 성결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간이 지은 죄,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 그 자를 불사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잔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아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범적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 죄악을 반드시 간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속일 수는 있었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은 숙일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유다 지파가 책출되어지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여호수아가 자꾸 뽑으려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아간은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간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아간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눈 역시 속일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아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을 들추어내고 내 죄악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간의 이 죄의 시작은 여러분 탐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탐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닫는다면, 우리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자녀들 모두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은 왜 아간의 자녀와 그의 가족이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극형을 당했는지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간의 이 범죄 사실을 가족들이 묵인했거나 방임했기 때문일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였을 때 그것을 묵인하거나 우리가 방조하면 그건 역시도 우리가 그의 죄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사명 또한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죄를 척결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점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요. 여호수아서 8장 보면은요, 그들이 모든 죄를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아이성을 어떻게 너희가 정복해야 될지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세밀하게 그 정복 방법까지도 다 말씀해 주세요.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에서 성공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실패와 성공의 여부는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요,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전쟁터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 전투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얼마나 크느냐, 고난이 얼마나 큰가, 이거에 의해서 성공 실패 여부가 가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리고성 전투든 아이성 전투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 이것을 아이성 전투의 승리와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 새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은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죄를 척결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저들이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어떤 영적 전쟁터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말씀 떠나고 기도 생활 떠나고 예배 생활 떠나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난관을 풀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가 들려주는 이 성경 이야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사수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